우리 10월 초였었죠. 미국의 오레건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3명이 죽고 20명이 다치게 됐는데, 그때 크리스 하퍼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 26살인데요. 그 청년이 교실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으면서 네 종교가 뭐냐 했을 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 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더니 무차별 사격을 해서 13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총을 쏘면서도 너희들은 1초 후에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죽어도 괜찮지, 그러고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의를 위하여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는 가운데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옳은 행실 또는 옳은 생각, 옳은 태도 이런 것들을 의로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그 의라고 하는 그 옳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틀리고 민족마다 틀리고 그 그룹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를 당했던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전범, A급 전범인 그들에게 참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영웅들인데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11 테러로 인해서 월드무역센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 모든 세계는 깜짝 놀라서 저런 참혹한 테러를 할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알카에다나 이런 이슬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는 참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셔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진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는 뜻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뜻글자에는 그 한자 그 모양 그것에 나타나는 그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 창조과학자들은 한자어,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중국이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창조과학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면서 한자 풀이를 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 동물 양, 염소, 그 양을 의미하는 그 양자, 양양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자기, 자, 나를 이야기하는 아자가 그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 그 한자어를 보게 되면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재밌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시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의로운 성도들의 삶에 왜 핍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왜 핍박이 있겠습니까? 왜 박해가 있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어두움 세계에서는 그 성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별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세례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 그랬는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게 뭐가 죄일까? 그러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성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알치고 있는 이 죄의 성품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꾸 이 어둠이, 나의 이 어두운 부분들이, 죄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다가도 뒷걸음질 쳐가지고 에이 그냥 대충 살자, 교회 가는 것도 좀 쉬고 기도하는 것도 좀 쉬고 성경 읽는 것도 좀 쉬고 그리고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성도들이 종종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죄악과 부딪히면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죄성의 문제가 점점 더 나의 양심을 자극을 하고 갈등을 느끼시게 되거들랑 더 걱정하고 거기서 피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 성도들이 보면 점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도의 모습은 그냥 자기네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점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기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 예수님 믿는서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빛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성도들이 발버둥을 치게 될 때에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이 부담스럽고 그게 싫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의롭게 사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 얘기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당했던 일은 뭐지요? 저 사람이 나를 범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옷까지 벗어놓고 나갔다.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바르게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아벨을 보니까 그 형 가인이 이것 꼴불견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시작됐지만 우리 심령에서도 시작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주인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현재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들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에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예수님 앞에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며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하는 이런 복을 우린 따라와서 왔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제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 자체도, 우리가 지금 8부주 공부하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귀한 복들입니다. 이것은 우선 심령적인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주의 안식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 망한 자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은데, 이 세상에는 병든 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은 바로 이 세상에서도 그 소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복, 그리고 또 우리의 질병도 낫는 이런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브, 그냥 우리에게 심령의 복이 누리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잃지 않는 그런 첫 번째 복을 반드시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한번 정돈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서 자녀가 잘 안 된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우리 병의 몸에 질병이 왔다든지 그러면 이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동시에, 그것이 혹시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고 또 영원한 주님의 주신 평강 안식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라고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했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인데 주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에 반하는 이 유대인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나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종교 생활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돌을 쳐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뭐죠?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서 얼굴은 피가 낭자합니다. 온몸은 이 피로 멍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눈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인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든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너무 보실 수가 없어서 바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격려하고 있었다고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어두움이 지적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고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핍박을 당하고 어두움에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의 저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직장과 사업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멕시코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속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힘든 문제 생길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웃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음식 냄새 난다고 또 교통 방해를 받는다고 우리 교회에 이사 가라고 이렇게 명령이 왔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큰 문제거리입니다. 성도들이 불안해집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팔고 이사를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더불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그런 박해와 핍박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에 의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성도들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칠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고 불평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베리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 마침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같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인 젊은 의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유대인 의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에서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이 사람에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러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 젊은 의사는 이제 의사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 의사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아마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치료할 대상자다 리스트가 쭉 있는 모양이에요. 그 리스트에 따라서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암병이 걸려서 이 수술을 빨리 안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리스트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정해준 그 규칙을 어기고 이제 그 사람을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회복이 되어지고 고쳐지게 됐는데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수용소에서 그 감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리스 콘펠드라는 이 의사를 향해서 이제 처벌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 젊은 유대인 의사는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수술해줬던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내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이 보리스는 이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처형당하기 전에 그 처형하는 사람이 묻기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이렇게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제가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처형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알려지게 됐던 것은 바로 이 암 수술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냐 하면 러시아의 그 노벨 작품 수상을 했던 그러한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잘 아시죠? 바로 그 사람이 이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내용을 이제 회상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함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를 하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지금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우리 박해한다든지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의로운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런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다가 혹시 박해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두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앞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